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의 명하들이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에서 24절까지 우리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킬 박사와 하이디 씨라는 그 예전 고전 소설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1800년 전에 쯤에 기록된 그런 소설인데요. 저는 한 30년 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소설을 읽으면서 큰 충격을 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소설의 주인공처럼 선량한 그런 면과 더불어 사악한 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중인격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한 사람 안에 두 가지의 인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상반되어 있어서요. 사실 그것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거 소설 읽은 다음에 사람들을 볼 때 달리 보이더라고요.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 저 사람 속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들이 막 어렸을 때 그랬던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한 사람 안에 두 가지의 자아가 존재한다라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좋을 때 그것이 그대로 100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일부분 한 40이나 30, 적게는 한 20이라도 정말로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악함이 혹시 존재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신앙인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구분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좋을 양자, 좋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이게 있어요. 근데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수준의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양에 따라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또한 평가할 수도 있겠지요. 악의 길에 있어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악한 것이 잘못됐는지 그런지 그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악한 상황 가운데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사울 왕이 그런 상태로 점점 더 그렇게 그 악한 늪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민족을 위하는 다윗을 극도로 미워합니다. 오직 죽이고자 하는 한 마음밖에 없던 거예요. 한 마음. 오직 한 마음. 죽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그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에게 적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적대시할 수가 없었어요. 또한 사사록에는 자기의 장인이지 않습니까? 미갈의 아버지예요. 사사록이 장인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래서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도망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대를 통하여서 연단을 받으면서 많은 기도와 겸손을 배우게 됐던 겁니다. 순결한 사람이 더욱더 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도 섰을 것이고, 더욱더 그럴수록 고통과 아픔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고 그렇게 그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였던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바로 다윗이 기록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 가운데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갈 때 기쁨이 그냥 몸서리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죠? 그게 바로 다윗이 기록한 어려움과 아픔의 순간들을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로 남겨졌고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렇죠? 그 척도가 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시편이에요.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그렇습니다. 많은 깨달음과 은혜와 도전을 그렇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왜 이토록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드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윗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그렇죠? 다윗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지만 요나단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세상 앞에 담대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항상 코람되어 정직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정진하는 그 모습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예,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그런 영웅 아닙니까? 영웅.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신이 더욱더 좋아했습니다. 예, 더욱 좋은 거예요. 오직 좋았으면 자기의 어떻게 보면 황태자 아니에요. 다음에 왕권을 이어받을 그런 요나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18장 4절이었죠. 요나단은 자기의 왕자로서 입을 옷을 벗어주고요. 무기를 주고요.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이나 요나단은 자기의 자리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오늘 새벽에 이방인이었지만 누구? 바로 애굽의 파라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조금 이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서양 사람 바로 하면 바로가 누군지 몰라요. 애굽 하면 애굽이 어딘지 몰라요. 이집트, 파라오 다 알거든요. 좀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개정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 파라오, 바로가 어떡합니까? 요셉을 보니까 자기가 믿는 신은 라에 라, 태양신 라. 근데 태양신 라가 있고 그 온이라는 이 애굽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 온의 제사장. 근데 그 제사장에 이 있고 또 자기가 믿는 신이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신이야. 이집트는 그렇습니다. 이집트 신은 왕은 이꼴 신입니다. 그게 파라오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라오 이 바로가 어땠습니까? 요셉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예. 바로 이방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한단 말입니다. 요나단 또한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신 그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니까 자기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왕자면 어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택했는데 라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사울왕은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더욱더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의심해도 대개는 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정말로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사람이라면 아이 그래 나도 실수한 게 있지 라고 돌리는 게 사람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래야 됩니다. 미워함으로 끝까지 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이 땅에. 그러니까 정말 미운 저 사람을 생각하지만 다시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나도 이런 잘못이 있어. 근데 접근하지는 못하는 게 뭐예요? 자존심이죠. 그리고 누가 먼저 아유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이제 좀 조바심과 불편함이 있는 것이 그게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사울은 안 그랬어요. 한번 미워하니 끝까지 미워하고 죽이려 들려는 것이 변함이 없네요. 예. 계속 미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것은 병으로 도짓는 거예요. 병으로. 이 병적인 이제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사울은. 오히려 자신에게 당한 화가 될 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16장 22절. 잠언서 16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혈기와 무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의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마들이 축원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이제 애를 씁니다. 그 앞에 나아가 그러니까 사울왕 앞에 나아가 다윗에 대해서 대변해서 얘기합니다. 예,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어디 악한 것을 아버지 왕에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왕은 오히려 다윗은 당신에게 왕 아버지께 선함으로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5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에게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까닭 없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옵소서 라고 요나단은 치건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이에 사울은 다시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요. 절대로 다윗을 죽지 않겠다. 맹세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래 헛맹세하지 말라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삶으로 보여야지 말만 살았어, 입만 살았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사울도 그래요. 맹세를 하잖아요. 내가 맹세고 결단코 내가 다윗 죽이지 않겠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일 의사가 없다라는 그 맹세를 듣고, 아버지 말을 듣고 이제는 안심이 되니까 다윗을 이제 불러드립니다, 다시금. 그래서 전처럼 사울왕 앞에 이제 다윗은 수금을 타요. 그런데 8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보면 8절 이하에 보면 다시 블레셋과 전쟁이 또 일어나네요. 왠지 불안한 징조가 보이네요. 그쵸?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요. 그쵸?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합니다. 승전고를 울려요. 그쵸? 큰 성과를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어요. 큰 공을 세웠어요. 불안합니다. 맞습니다. 사울은 또 다윗이 적군 블레셋을 쓰러뜨렸으면 왕은 어떻게, 왕이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라 한다면 칭찬을 해주고 상을 내려도 부족할 것을, 안 그래요?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말입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적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이것을 무찌른 그 장수가 이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워 보이는 거예요. 다시금 기억나는 거예요.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이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우리 18장 7절 말씀이었죠. 18장 7절에서. 근데 이 말이 또 기억나는 거예요. 생각나면서 미움과 시기, 질투가 지금 일어나면서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사울의 손에 그래서 들어있는 단창을 들고 그에게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악령이, 또한 여호와의 악령이 그에게 지금 다시금 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9절 말씀 보면, 그쵸?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다행히 그 단창은 벽에 박히고 다윗을 피함으로 다윗은 이제 도망을 하는데 자기 집으로 도망가네요. 하지만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아버지가 다윗을 반드시 죽이려는 것을 알고 그에게 기뜸해 주죠. 이 밤에 도망가야 된다. 아니면 당신 내일 죽어요. 딸이 아버지를 잘 알죠. 우리 아버지 성깔에 당신 죽어요. 도망가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그래서 얘기를 해주죠. 도망가라고.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대한 싫은 감정도 없는데 왜 자꾸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더욱더 답답해져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탄은요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탄은 아무나 공격하지 않아요. 특히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유 없는 그러한 시기심과 마음을 심고 적을 만들게 되고요,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쁜 평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그 자체만 보고 분노하지 마시고, 내가 바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로 말미암아 넘어뜨리려고 저 술수를 쓰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가장 시험 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 그렇게 믿고 정말 함께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까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들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악한 영이 나를 흔들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 무너뜨리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무너뜨리는 게 효과가 있거든요. 이러한 사탄의 실수와 계략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인간적인 혈기를 부리지 마시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의 말들에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도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공격을 그러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에서 9절, 베드로전서 5장 8에서 9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또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해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깨어있고, 그리고 우리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이제 되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강한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아하, 내가 힘들 때 세상에 내가 피할 곳이 없구나. 내가 피할 곳은 뭐지?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할렐루야, 돕는 손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 품을 우리 다윗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훈련이란 일단 여유가 있으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아이들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데 굳이 도서관을 가고 독서실로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엊그제 뉴스를 보는데 좀 안타깝네요. 중간고사를 지난번에 얼마 전에 시험을 치렀나 봐요.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상위권 아이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상위권 아이들은 뭐 학원도 하고 뭐 과외도 하고 뭐 다 하겠죠.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은 별로 변동이 없는데 중위권 아이들이 싹 사라져버렸대요. 중위권 아이들이 다 하위권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래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뭐 인터넷 강의랄지 우리 아이들 하루에 한 주에 한 번 학교를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이 다 맞벌이를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애들을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하위권이 너무 많아지고 있대요. 너무 정말 우리 앞날이 좀 더 암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참 여러분들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발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 제대로 좀 하시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9,000명을 접근했던 감염자가 한 사람도 교회에 전염을 시키지 않았대요. 1시간 이상 감염자 한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거기 같이 탔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속속들이 좋은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무시하지 마시고, 더워지고 있어서 힘들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좀 우리가 그렇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아픔과 고난,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죠? 근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귀한 것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소에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 동안 8주간인가요? 지금? 내 조카도 지금 논산훈련소에 훈련받고 있는데요. 다섯째 누님 그 아들이 훈련받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반납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훈련을 받게 돼. 술이나 담배를 했던 그런 청년들도 다 그 순간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하는 거죠. 그동안에 그 고생 해봤을까? 정말로 힘들게 훈련을 받으면서 비로소 군인이 되는 거죠. 다윗도 아슬아슬하게 위험을 피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호의 숨소리를 느끼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는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맞아요. 세상 소리가 많고 볼 것이 많으면 여러분 어때요? 배 따뜻하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 찾는 소리들이 더 적어지죠. 하지만 고통이 오면, 힘들면, 내 자식을 위한 기도가 간절해지면, 내 어머니를 위한, 형제들을 위한 기도가 간절해지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죠. 코란되어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훈련시키려 한다는 것. 다윗은 그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지금. 하지만 문제는, 다윗의 집에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집안에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 이때 우상은 집을 지키는 수호신을 의미합니다. 테라빔이라고 하는데, 집을 지키는 수호신. 물론 이 우상은 미갈이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 집에 우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 문제인 겁니다. 사실 이러한 우상들은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 나라들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저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 전리품으로 취하면서 그렇게 우상들도 손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들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차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다른 수호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믿는 것이고, 내가 또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또 다른 어떤 수호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이에서도 하나님 외에 돈과 직장과 사회성,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을 어떤 보험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왠지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 이 가운데에서 양다리 걸쳤다가 많은 부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빼앗기고 세상으로 가는 적은 없었던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요, 여러분들 세겜에서 고충을 당했죠.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가지 않냐고 세겜으로 갔다가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정말로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내 사랑했던 자식들이 약탈을 서슴지 않고 막 행하는 모습들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쵸? 창세기 35장 1절에, 그쵸? 세겜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가서 다시금 예배를 드리죠. 자, 그때 창세기 35장 4절,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밧단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익숙했던 우상들. 자, 야곱은 그걸 결단하죠. 너희들 지금 품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가져와라. 자식들과 자기 아내들한테 전부 다 명령합니다. 다 가져와라. 이미 벌써 밧단아람에서 그 살던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우상들을 말입니다. 이렇게 일반화돼 버리고 습관화돼 버렸던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씩 챙겨온 것도 있었고 라헬 또한 역시 챙겨왔죠. 그때 아마 야곱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세상에 그 드라빔이 여기 있었네. 드라빔이라면 이 라반이 갖고 있어 개인 소장 그 우상, 그쵸? 뭐 찌그마한 불상이라 할 수 있겠고요. 불교민 불자들 보면은. 그리고 뭐 묵주반주도 될 수 있게, 아무튼 이런 것들이에요. 그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라반을 추격해 왔을 때는요, 우리 안에 그런 우상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 베델에 와서 다 까라 이거예요. 니들 갖고 있는 거 다 전부 다 안 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전부 다 가져오라 했을 때, 그때 라반에게서 그 드라빔이 나왔을 때 어땠을까, 그쵸? 어쨌든 이것들 모두 다 끄집어와서 상수리 나무 안에 다 묻어버리죠. 땅에 묻는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능력 없다라는 거거든. 우상들은 다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서 24장에서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때에 명령합니다. 너희들 앞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준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나와 내 집은.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그걸 얘기해야 됩니다. 아직 불신 가정, 불신 자녀들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 그 말을 분명히 귀한 믿음의 유산 취해야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얘들아, 니들이 내 자식이라 한다면 너희들은 예수를 믿어야 된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니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길은 예수 잘 믿어야 된단다 라는 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와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믿는 그리스도이시며,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진목교의 성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미갈이 다윗이 병들어 누웠다라는 말을 그렇게 듣고도 전령들을 보냅니다. 병들어 누웠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인정머리가 없죠. 이제 인정사정 없어요. 미갈이 지금 내 남편 다윗이 병이 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 합니까? 전령들을 보내서 침대채 끌고 와. 참 너무하네, 그죠? 침대채 끌고 와라. 내가 죽일란다. 침대채 끌고 와서 죽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미갈이 이제 거짓말이 들통나겠죠? 침대채 끌고 왔더니 이게 웬걸 우리 다윗은 없네요. 우상을 갖고 이렇게 인형처럼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미갈에게 혼을 내니까 미갈이, 그렇죠, 남편도 잃기 싫어서 남편도 도망친 것까지는 좋았지만은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사랑도 잃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도 잃고 싶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의 그 특권, 그쵸, 이 공주에게 임하는
그것을 버리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죠. 그것도 나쁜 거짓말.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드니까 내가 그렇게 다윗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지요. 자, 다윗은 이제 가까스로 도망을 쳤는데 이스라엘 내에는 다윗이 도망할 곳이 없는 거예요. 자, 어디로 도망갑니까?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이제 도망하게 됩니다. 특히 고향으로도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다윗은 이 고향으로 가면 가족들이 위태해질까 봐. 그렇죠? 또 고향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곳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 바로 라마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사무엘은 사울 왕이 왜 다윗을 미워하는지 그 이유를 알거든요. 사실 사울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세웠고 왕으로, 그리고 사울을 패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패한 것도 사무엘이잖아요. 교만하고, 그렇죠? 악하고 불순종하니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완전히 이제 회개할 줄 모르죠? 그러면은 라마로 와가지고 바리끄댕이 붙들어 잡고 사무엘에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래야잖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 앞으로 쭉 보겠지만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요. 이미 벌써 사울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어떻게 해요? 전령들을 보냅니다. 자객을 보내니까 자객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무엘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래도 자객이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주의 종인데, 제사장인데, 그가 지금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감히 사무엘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전령들을 보내는 거예요. 다윗 죽이려고.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간섭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간섭해 주셔서 다윗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지요. 20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20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사무엘의 지도를 받았던 이 생도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도록 하죠. 예언을. 그리고 사울이 보낸 전령들까지도, 그 전령들까지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들까지도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황홀경. 혹시 여러분들 입신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입신했다라는 말. 이것은 신앙적인 심리적인 어떠한 체험을 말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 이런 거 보면서 미쳤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황홀경에 빠져요. 내 몸에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3층 천에 올라가가지고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이 황홀경이 어떻게 우리 바울에게 임했는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언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 예언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전폭적인 하나님의 간섭인 거죠. 예언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여러분들 이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겠죠. 선을 얘기해야 되겠죠. 사랑을 얘기해야 되겠죠. 용서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되겠죠. 베품이 있어야 되겠죠. 나보다 남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여러분들. 특별히 황홀경에 빠져서 나도 모르는 방언이 막 터지면 이것만 말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협소적인 의미고요. 진짜 백의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사울이 보낸 이 전령들, 이 바로 죽이려고 보냈던 이 자객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뭐라고요? 선함이라고요.
악함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음성을 입술에 줬는데 다윗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개미 한 마리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입에서 막 나가기 시작하니까. 예. 제가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동창 회장을 할 때요. 제가 신학생이었다가 애들이 이제 모이게 되니까 애들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가 신학생이야? 전도사야? 놀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중학교 때 그렇게 착하지 않았거든요. 예. 제가 우리 아내한테만 얘기했습니다. 제가 별로 착하지 않았거든요. 남의 거 뺏기도 하고요. 예. 나쁜 짓도 했어요. 서리도 잘하고요. 그런데 제 입술에서 XX 말 다 사라지고 야 니들 예수 믿는다라 이거 하니까 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뭐냐? 라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이 언어가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삶에서 진정 그렇게 예수의 색깔들이, 생각들이 우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제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울이 보냈던 그 자객들이 말입니다.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막 예언을 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자객들, 그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냈는데 한 사람도 다윗을 죽였다는 소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울이 나서게 되죠. 사울이 이제 직접 라마로 갑니다. 23절 보면, 그쵸? 23절 보면 이제 사울이 직접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자, 23절, 이제는 사울이 직접 다윗을 찾아갔는데 이때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냐면 사울에게도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 사실 사울왕은 왕으로 택함 받을 때 그 당시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이미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예. 그리고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예. 이런 경험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한 그런 경험을 사울왕도 했단 말입니다. 바로 그때의 순간이 다시 사울에게 임했으니 얼마나 기회입니까? 예. 얼마나 오랜만입니까? 얼마나 기쁜 순간입니까? 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갔고 악한 영이 나를 지배했는데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다시 나에게 임하는구나.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때때로 처음 첫사랑을 회복하는 순간들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그런 황홀경에 빠지는 적 있어야 됩니다. 정말 처음 하나님을 날 만나줬던 그때의 그 감격들이 여러분 항상 되살아나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정말로 물에 뭘 탄 듯 모래에 물 탄 듯 그래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은. 정말 예배의 소중함과 진목교회를 향한 정말 그 뜨거운 열정과 열망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시금 여러분들 불을 지펴야 된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여러분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성분이 되어본다는 거죠. 전혀 다른 성분이. 예. 근데 이 사울은 정말로 좋은 순간이잖아요.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사울이 회개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예. 오죽하면 20장에 쭉 읽어보면은 전혀 사울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밥 먹는 자리에 왜 다윗이 없냐?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해가 다윗이 지금 도망갔거든요. 자, 20장 25절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무엘상 20장 25절에 보면 생뚱맞은 얘기를 합니다. 예, 사울이 밥 먹는 자리에서 전 우리 사울 곁에 앉아있는 다윗의 자리는 왜 비어있냐? 왜 비었지? 라고 물어요. 생뚱맞는 소리. 아니, 당신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드니까 다윗 지금 피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금 또 악령이 힘해갖고 또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 그런 얘기가 또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끊어내려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은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다시 처음 첫사랑을 회복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 때문에 사탄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의 신앙 같지 않다, 내가 예전 같지가 않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빨리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응? 성령 충만. 제가 요즘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맞습니다, 여러분들. 뭐에 물 탄 듯 이렇게 흐지부지진다면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사울처럼 될까? 큰일 나겠네. 예,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질 때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옛날에 그 하나님이 날 강권했을 때 왜 그 순간이 어디 가버렸지? 여러분 정말 그때가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의 교만과 불순종에 대해 실망했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버린다고 말씀했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있습니까? 요즘 또 참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많이 터지니까 그러긴 하지만 일반화시키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화된 건 아니잖아요. 자, 부모라 한다면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자식을 살려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사울을 버린다고 했지만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합니까? 네?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다윗을 살리려고 잠깐 그랬다고요? 하나님에게는요, 다윗도 소중하고요, 사울도 소중해요. 이들 사이에서 불부터 터지면서 싸우는 꼴을 사무엘은 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무엘이 사울왕도 세웠고 다윗도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 자식놈 새끼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거를 사무엘이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놈도 저놈도 다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도 주님께서 버리시지 않아요. 천하보다 귀하게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기회를 준 거예요. 다윗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있지만,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있지만, 사울 또한 역시 제발 이제 정신 차려라 이놈아 라고 접근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의 늪으로 빠져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안타까운 마음만 갖지 마시고 내가 사울은 아닌가, 이 시간 그것을 깨닫는다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강하게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지금 이 순간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 평화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지금 예비하신 나라에까지 이를 수 있기를,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눈도 향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하시고요,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예, 성령의 소육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육신의 소육을 따라 망치는 인생으로 갔던 사울이 아니라, 예,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의 무턱에 이르기까지도 최선을 다해 성령의 소육을 쫓아 갈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울이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한번 시기심과 질투와 아버지요 정말로 이기심에 불불 타오르니 하나님 아버지 제어하지 못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하나님 아버지 비탈길을 내려가는 그 자동차처럼, 하나님,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울의 모습에서 조금이나마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한다면 철저하게 회복하고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다시금 찾아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을 타되게 하여 주옵소서.